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폭풍우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맛봄으로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의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는 2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과 응보로 인한 단순한 기계적인 복과 저주를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계약이라는 그 관계에서 이 말씀들을 중심에 두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어두운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샬롬을 발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계명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길은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풍요를 누린다 하여도 샬롬이 아닌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적인 번영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또 솔직히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풍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소망입니다. 어둡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계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언약, 이 계약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약의 관계가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다시 말해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이 망각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이 먼저 회고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면서 행하신 그 모든 큰 기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말씀합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내시고 낯설고 무서운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건지심과 돌보심의 사역이 먼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종에 대한 요구는 크신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으로의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것이 그 요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먼저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초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안에 서로 간에 동등한 계약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순종에 대한 큰 대가가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바칠 때 그 바침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희생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며 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응답을 오늘날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모습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너는 알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29장 6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또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심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돌봄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뢰는 두려움이 또 의심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과 의심으로 내몰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많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로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하심을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뢰함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하여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귀를 늘 하나님께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서 읽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 백성이 들을 때, 우리가 들을 때 다시 한번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을 돌아보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되며 지금과 또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여전히 공급하시고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 다시 겸손히 믿음을 갖게 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0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연설은 우리가 앞서 묵상했었던 1장과 2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계약 안에 머물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재앙의 결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재앙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후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조약을 어긴 나라에 대해서 강대국이 그 형벌로 도시를 불태우고 소금과 유향을 뿌려서 그곳에는 다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해서 23절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의 표본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할 때 축복과 저주를 살펴보면서 저주는 축복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축복이 온전히 취소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28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정점이 이를 때 그 저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63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고 장장 40년이라는 광해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으로 들어가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 백성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말할 수 없이 엄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는 땅이라는 말씀이 7번 등장합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될지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신 까닭이 바로 26절에서 언급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바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재앙의 파멸을 내다보며 우상숭배의 위험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이 우상숭배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불순종의 마음을 식물이 죽을 수 있는 습한 것과 마른 것을 가리지 않으며 자라나는 독을 뿜어내는 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개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집화로 전염되어 집단적인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집화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불순종이 퍼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불순종의 유혹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불순종이, 그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불순종이 내 가족의 불순종이 됩니다. 부모의 불순종이 자녀의 불순종이 됩니다.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내 가족이 또 내 자녀들이 내 공동체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서 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묵상했듯이 이 불순종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며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심중에 위로하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있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나는 괜찮아, 아무 일이 없잖아,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이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화를 더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게 갖는 그 신념에 내리는 실제적인, 아주 실질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경계선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경계선,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도 역시 늘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는 건 역시 우리 인간의 역량이나 의지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지와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얼마나 제대로 선택을 하는지 보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이 순종으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불타셨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친히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살아가야 한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타난 바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세대에 적용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에 오늘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매 순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인지도 모르고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우리의 맹목적인 신앙이, 우리의 무지한 신앙이 저주의 삶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저주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을 놓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종의 요구 앞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구원이 이미 베풀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삶의 경계선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떠한 삶의 복과 저주를 베푸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낯설고 두려운 광야 여정을 인도하신 그 구원과 돌보심 속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심이 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분주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거리가 쌓인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사 오늘 또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이 많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